네, 자, 이제 그 골로새서 서론은 이제 끝났고요. 이제 이어서 이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강의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익숙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 조금 낯설고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신데, 제가 어떻게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 제 나름대로 조금 가장 쉽게 이 방법론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 이제 그리고 지금 우리 이 BLF에서 이제 이렇게 방법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제 방법론을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성경을 연구할까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성경 연구는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죠? 예,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DBS, 그죠? 매일 성경 연구죠. DBS 방법으로 성경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연구의 중요성 다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사랑하지 않는 분 있나요? 말씀이 미워요. 막 징후예요. 이런 분 없잖아요. 그죠? 말씀을 사랑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사랑의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지. 누구나 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싶어요. 그죠? 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죠?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못 살아서 그렇지. 그죠?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에 대한 객관적 이해예요. 지금까지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읽자, 성경을 연구하자라고 한 수많은 운동들이 한국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운동들의 대부분의 경우에 어디서 무너졌느냐 하면 이 객관성 확보를 못해서 무너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관적 성경 읽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은혜 받으려고 성경을 읽습니다. 네, 맞아요. 은혜 받으려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말씀이 주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은혜예요. 저도 옛날에 이런 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연애할 때는 나는 사랑이 필요해. 성경이 뭐라고 사랑하는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나 알고 싶어 해가지고 성경 읽으면서 사랑이라는 글자 나오면 딱 동그라미 치면서 그렇게 읽은 적도 있었어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 성경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왜 우리 흔히 그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운세. 아시죠? 오늘의 운세. 예, 딱 성경 뜯기기. 우리 경상도 말로 성경 뜯기기. 오늘의 운세 하듯이.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아시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성경을 딱 뜯기니까 유다가 나가서 목을 매달더라.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그래. 다시 뜯기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속히 준행하지 않는 자는 화가 있을지어다. 네, 이제 이런 이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예. 참 너무, 그죠? 이거는 말씀과 상관없는 이시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마치 주술적인,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주술적인 어떤 이런 목적과 또 과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객관성 확보가 전혀 안 되는 거죠. 특히 이제 큐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 운동이 참 좋은데 안 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러나 큐티 운동의 한계가 뭐냐면 오늘 말씀을 읽고 내게 주시는 은혜를 찾는데 그 은혜가 뭐냐? 내가 보고 싶은 은혜예요. 내가 받고 싶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뭐이 본문의 맥락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한 구절에 꼽혀가지고 그 구절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은혜 받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합니다. 예를 들면 엽기서 같으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 얼마 좋습니까? 다 붙여놔요. 막 집집마다 특히 이제 그 창업하는 집, 개업하는 집 다 붙여놔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를 알아야죠. 이게 욥의 친구가 율법주의로 이 욥을 야단하면서 네가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율법을 지켜 살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맥락을 알면 그 말 못하죠. 많아요, 이런 말. 그죠? 믿는 거, 뭐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음, 이런 것들. 참, 이런 말들을 우리 너무 마음대로 가져다가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이제 말씀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 객관성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객관성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DBS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성경 연구 방법을 보면은 자세히 읽기, 또 첫 번째죠. 두 번째, 아는 것에 집중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네 번째, 정리와 적용을 합니다. 그죠? 자세히 읽고, 아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정리와 적용하는, 1, 2, 3, 4 정리하는 거죠. 1, 2, 3, 4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적용을 하는데, 자, 이렇게 말할 때,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연구할 때, 특별히 객관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세 단계가 있죠. 제일 처음에 관찰, 해석, 적용이라고 하는. 우리는 요즘 이런 말을 잘 안 쓰더라고요.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말씀 이제 PBS 그리고 GBS를 배울 때는 가장 많이 했던 말이 관찰, 해석, 적용이에요. 이 관찰, 해석, 적용의 이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해야지만이 성경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관찰, 해석, 적용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이게 세 단계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 관찰, 해석, 적용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관찰과 해석이 동시에 되는 경우가 있어요. 관찰과 해석이 동시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어디는 관찰이고 어디는 해석이냐 요거를 옛날에는 막 구분하려고 했거든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관찰, 해석, 적용의 단계를 우리가 이 세 단계를 밟지 말고 이러한 네 단계로 우리 가자라고 해가지고 조금 단계가 바뀌었어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관찰, 해석, 적용입니다. 특별히 낯선 어떤 사건이나 낯선 사물을 우리가 대할 때는 관찰, 해석, 적용이 중요합니다. 이건 모든 경우에 다 쓰입니다. 자, 우리 사모님들 이제 마트에 가셔서 생전 처음 보는 물건이 나왔어요. 상품이 나왔어요. 그럼 어떡하죠, 여러분들? 그냥 지나갑니까?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별거 다 나왔네. 아, 희한하네. 지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지나가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약간 호기심이 계신 분들은 어떡하죠? 갑니다. 뭐지 들어보고 앞에 보고 위에 보고 밑에 보고 그죠? 자세히 봅니다. 심지어는 설명서도 자세히 읽어봅니다. 원산지 어딘지 그죠?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 다 봅니다. 이게 뭐죠? 관찰이에요. 관찰. 관찰을 함과 동시에 안에서 해석을 합니다. 이게 나한테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아이들한테 먹이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가성비는 어떻게 될까? 그죠? 먹으면 언제 먹어야 될까? 이런 해석을 하잖아요. 그리고 도움이 되겠네. 오케이. 한번 사볼 만해. 적용. 구매한다. 적용. 구매하지 않는다. 관찰, 해석, 적용. 이 세 단계는요. 우리 삶의 모든 경우에 다 포함됩니다. 낯선 사람을 만났어요. 자세히 어떻게 하면 처음에 어떻게 하죠? 자세히 관찰합니다. 그리고 키가 어떻고 얼굴이 어떻고 목소리가 어떻고 관심 없나요? 혹시? 네, 이렇게 자세히 관찰하죠. 그죠? 하면서 내가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다 짚어보는 거예요. 이게 거의 순간적으로 일어나죠. 우리는 3분 안에. 그죠?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겠다. 조금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관찰, 해석, 적용이라고 하는 이런 단계를 이제 거치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오래되신 분들은 좀 익숙하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좀 익숙하다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좀 낯습니다. 평소에 보는 어떤 그런 문체와도 다르고 내용과도 다르다 보니까 성경이 좀 낯설어요. 낯설다 보니까 읽기가 힘들어요. 성경이 쉽다 하는데 사실 성경은 읽기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하면 낯설어서 어려워요, 이게.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소설이라든지 뭐 웹툰 만화라든지 드라마는 너무 잘 봐지거든요. 술술. 그죠? 밤을 셉니다. 왜요? 너무 익숙한 이야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너무 익숙한 이야기, 그럴 수 있는 이야기,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감정이입이 되고 술술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도 어렵지, 이름도 모르겠지, 동네 이름도 모르겠지, 사람 이름도 모르겠지, 뭐 말하는지 이런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려면 조금 더 에너지를 써야 돼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에너지를 쓰고 집중을 하는 요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렵다라고 다가오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할 때 공부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에너지 쓰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를 막 의도적으로 모아서 써야 되거든요. 그게 힘들어서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내용이 힘들고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뭔가 좀 집중을 하고 에너지를 쓴다는 이 과정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볍게 접근해 나가갈까?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필요한데, 첫 단계가 뭐냐면 자세히 읽는 거예요. 이 자세히 읽기가 어떻게 보면 관찰 과정에 포함되는 거. 자세히 읽는다. 이렇게 자세히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라고 제가 말 안 하느냐면, 연애편지 읽듯이 읽어봐라. 사랑하는 그대에게 온 연애편지를 읽듯이 읽어봐라. 근데 사랑하는 그대가 한국 사람이 아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막 구글을 돌리거나, 그죠? 구글 번역기를 돌리거나, 아니면 내가 막 그 하나하나 사전 찾아가면서 단어의 뜻을 적거나, 뭔가 무슨 짓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거를. 그죠? 무슨 짓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구글 번역기를 돌렸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어때요? 좀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막 어색하고 막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하죠? 어떻게 하든 이해하려고 그렇게 자꾸 보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연애편지 읽듯이 자세히 한번 읽어보자. 읽다가 읽어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약간 좀 까끌까끌한 부분, 약간 좀 이렇게 걸리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잘 모르겠네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나름 이제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추측하는 것이 잘못 추측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추측을 도와줄 수 있는 방식이 뭐냐면 사번역본이에요. 그래서 좀 더 쉬운 말로 되어 있는, 제가 아까 내어드린 유인물 있죠? 거기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개정개혁 성경이 있고요. 또 옆에 보면은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그죠? 개정개혁 성경이 있고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읽다가 이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옆에 쉬운 성경을 같이 읽어보면 좀 더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자세히 읽는 겁니다. 자세히 읽기. 예. 이 자세히 읽기가 사실은 전부 다예요. 성경 연구에 있어서 자세히 읽기가 거의 전부 다입니다. 자세히 읽으면 뭐가 나옵니까? 내가 아는 것이 나오고 내가 모르는 게 나와요. 자세히 안 읽으면 다 모르거나 다 알거나, 어떤 사람은 다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르겠다 막 처음부터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세히 연애편지 읽듯이 자세히 꼼꼼하게 읽다 보면 그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그 단어나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단어나 표현들이 나와요. 그것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자세히 읽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는 것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모르는 것을 싹 걷어내요. 그냥 모르는 것을 싹 걷어내고 아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르는 걸 알고 싶잖아요. 그죠? 모르는 걸 알고 싶죠? 근데 모르는 걸 알고 싶은 거는요, 넘어가면 알게 됩니다. 우리 드라마 볼 때, 어때요? 알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그러면 다 보이잖아, 이게. 그거예요, 그거. 야, 그거예요, 그거. 드라마 볼 때 앞에 뭐, 모르는 사람 나오고 막 이상한 일 막 생기고 할 때, 우리 그 뭐야, 곡선을 깔아놨다 그러잖아요. 뭐가 밑밥 던져놨다 하잖아. 밑밥을 던져놓고, 우리를 하여금 계속해서 보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넘어가면 밑밥이 획수되면서 하나하나 나오잖아, 이게. 똑같아요, 성경도.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모르는 표현이 나오거나 모르는 말이 나오면 일단은 넘어갑니다. 그러면 2장에 가고 3장 가고 4장 가면 거의 대부분 다 나와요. 그리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인간 보혜사가 있잖아요. 누굽니까? 목사님. 예. 우리에겐 정말 좋은 인간 보혜사가 있잖아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럼 목사님 좀 말이 많죠. 그죠? 내가 안 물으면 막 다 해줘. 막 그냥 너무 자세하게 해주려고. 필요한 말만 해주면 되는데. 제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 짜증나서 안 물어보지잖아요.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아는 것에 집중하고 모르는 것은 일단 넘어간다. 뒤에 가면 다 알게 된다. 진짜 모르면 물어보면 된다. 되겠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돼요. 아는 것 가운데 뭐를 찾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다는 것이 무조건 은혜라는 글자만 찾아서는 안 되겠죠. 이게 아니에요.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많이 들었단 말이죠.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인격과 사역.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성령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행하시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은 단순히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죠? 인격과 사역. 그러면 무엇과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격과 사역이 뭐예요?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인격과 사역을 기록한 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믿어요. 우리 믿음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 인격과 사역이고, 복음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 인격과 사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를 찾는다, 하나님 은혜 중심으로 이제 성경 읽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다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이해되시겠죠? 네,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행하시고 계시고 행하실 것인지 이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너무 이게 직설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좋아 읽기가. 보면 다 나와요, 그냥. 그리고 안 나왔는데 안 나오면 넘어가요, 그냥. 다음에 나와요, 다음에. 지금 안 나오면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온 거 억지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안 나온 걸 막 머리 써가지고 억지로 찾으려고 하는데 힘듭니다. 그 에너지 쓰는 게 힘들다 했잖아요. 그래 하지 마시고 안 나왔어요. 안 보여요. 그럼 넘어가면 다음에 보입니다. 뒷장에 가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 찾기.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중심 성경 읽기예요.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는 건 어떻게 하죠? 아는 거는 정리를 해야 되겠죠. 내가 알게 된 것, 이미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것을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정리가 좀 귀찮습니다. 정리를 1, 2, 3, 4 쭉 정리하는데 어떤 사람 너무나 많이 알아. 너무 많이 알아. 그래서 적다 보니까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14절까지 본문인데 한 25개를 적었네? 그럴 수 있지, 그죠? 그러면 굳이 그렇게 아는 거 다 안 적어도 돼요, 그냥. 이미 그는 잘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게 해가지고 누구 보여줄 거예요? 성경 구해갖고 누구한테 내 잘했다 이렇게 자랑할 거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한 성경이 누구죠?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그러니까 내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을 때 다 적지 말고 중요하다 생각되는 거 몇 가지, 뭐 한 서너 가지, 좀 많으면 한 5가지. 오늘 은혜가 넘쳤다. 막 뭔가를 막 적고 싶다. 한 6가지. 아, 오늘 귀찮다. 막 힘들다. 한 2가지만 적든지 한 가지만 적든지. 아, 적기 귀찮다. 그러면 키워드. 단어만 몇 개 쭉쭉쭉. 그러면 돼요. 그러면 예, 굳이 막 사실 요구하기로는 저쪽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로는 주어와 수어가 있는 문장을 써라 이러거든요. 그 단문으로 예, 주어와 수어가 있는 문장을 쓰래. 그런데 사실 주어 생각하고 수어 생각하면 막 아파요, 막 그죠? 막 말이 꼬여. 핵심 단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핵심 단어 탁탁탁 요것만 적어도 돼요. 넌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는 거 내가 보는 거 검사받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 혹시 검사하자라면은 이거는 프라이버시입니다 하고 딱 적으면 돼. 비주지 마. 아시겠죠? 하여튼 핵심 단어만 적으셔도 되고 뭐 그냥 적고 싶은 대로 한 2개만 적어도 되고 3개만 적어도 되고 안 적는 것보다 낫다.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잘하려다가 포기해요. 우리가 포기하는 대부분의 이유 잘하려다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대충 하면 돼요. 대충 대충은 좀 그렇다, 그죠? 이 대충은 좀 그렇다, 대충은.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그래 하시면 됩니다. 예,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예, DBS 사용법. 예, DBS 사용법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 기본 표준 교재로 우리가 지금 DBS를 가지고, DBS 교재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아마 성경 연구를 할 건데, 그 성경 연구 사용법, 이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아요. 첫 번째 사용법이 있고 두 번째 사용법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이 GBS가 좀 처음인 분, 막 시작하는 분들은 이제 사용법 1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나는 익숙해. 난 좀 체계적으로 하고 싶어. 나는 그래도 이 정도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한번 놀래키고 싶어. 감동을 주고 싶어. 뭐 이런 마음이 있다 하면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것을 좀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예, 그게 나중에 설명하면서 요 차이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용법이 이제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처음에는 반복해서 읽습니다. 반복해서 읽는다는 말은 아까 앞에 나왔던
자세히 읽는다는 말의 다른 버전이에요. 그죠? 반복해 읽습니다. 그런데 굳이 반복 안 해도 돼요. 한 번 읽어갖고 다 알았다. 그러면 두 번 읽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한 번 꼼꼼하게 읽으니까 다 알겠네? 그럼 두 번 안 읽어도 돼. 반복해라 했기 때문에 세 번 해야지. 이건 율법주의입니다. 이건 율법주의예요. 세 번 하라 해서 꼭 세 번 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죠? 한 번 했는데 다 알겠다. 그럼 한 번만 보시면 되고, 세 번 읽었는데 모르겠다. 한 번 더 보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복 읽기는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그리고 내용을 기록합니다. 알게 된 내용.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다 기록해도 되지만, 그렇게 안 해도 된다. 힘들면 키워드만 해도 된다. 예. 그리고 이제 해석의 원리가 있는데요.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앞부분은 뭐냐면 관찰이에요. 반복해서 읽고 읽은 내용을 정리해서 기록하는 거는 관찰 부분입니다. 관찰 부분.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그죠? 이제 이거는 이제 보는 거예요. 쭉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할 때 일정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가장 기초적인 해석은 뭐냐면, 아는 것 중심, 하나님 중심의 해석이다. 모르는 거 해석하려 하지 말고 억지로. 모르는 건 넘어간다. 뒤에 가면 알게 된다. 밑밥 깔아놓은 거와 똑같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자, 아는 것이 우리가 충분하니까 아는 것만 가지고 해도 문제가 없다. 나는 안 충분한데요. 괜찮아요. 그래 그 아는 것 갖고 붙잡고 살아도 하나님 뭐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게 작다, 많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는 거 가지고. 예. 그래서 아는 것 중심에,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해석 원리다.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중심의 해석이죠. 네. 그리고 이 해석을 한 내용을 가지고 자,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적용을 합니다. 묵상과 적용. 이런 순서로 가는 겁니다. 읽고 내용을 기록하고, 다음에 아는 것 중심, 하나님 중심의 해석을 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 이런 순서인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요건 1단계인데요. 1단계의 특징은 뭐냐면, 이 본문을요, 우리 지금 GBS 교재는 이 아주 친절하게 이미 본문을 다 나눠 놓았고, 단락을 다 나눠 놨어요. 사실, 이게 거의 우리가 성경 연구하는 과정에 한 절반 정도 차지합니다. 목사님들 성경 연구하는데 보면요, 맨날 싸우거든요. 자주 싸웁니다. 왜 싸우느냐, 어디서 싸우느냐면, 성경 본문 갖고 와서 문단 나누기 하면서, 나는 3절까지 끊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는 5절까지 끊었는데요. 이제 이러면 이제 싸움 시작됩니다, 이제. 그럼 나는 왜 3절까지 끊었는지 대한 이유를 막 설명해요. 그럼 상대방은 뭡니까? 지기 싫잖아요. 그럼 나는 왜 5절까지 끊었는지 막 설명하는 거예요. 막 이유를 막 냅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씩 좀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고 자존심이 살짝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막 기분 나삐삐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GBS 교재는 아주 친절하게 우리 에너지의 한 절반 정도를 절약시켜줬어요. 이미 이 본문을 다 나누어 놨습니다. 그리고 문단을 다 끊어 놨어요. 이 문단 나누기가 왜 중요하냐면, 문단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전체 방향이 조금씩 달라져요. 전체 방향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문단 나누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똑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단 나누기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 교재는 문단을 다 나눠 놓았기 때문에 교재 따라가시면 됩니다. 힘을 절반 줄여들었습니다, 이미.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오늘 1장 같은 경우는 1절부터 2절까지,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문단 나눠지거든요.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우리 GBS 교재 문단이 그렇게 나눠집니다. 예, 나눠지는데 보면 1절부터 1절,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문안 인사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예, 이것을 보고 읽고 알게 되는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읽고 알게 되는 내용을 정리하니까 옆에 보니까 1절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며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부른다. 라고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그죠? 누굽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한다는 말이죠.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한다.
그러면서 편지할 때 항상 쓰는 말, 인사가 있죠. 문안 인사. 인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했어요. 편지를 쓰고 누가 편지를 썼는지 이야기하고 또 그리고 인사하는 내용을 썼죠. 이런 것들이 이제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쓰는 거예요. 그냥 1단계는 내용 정리만 하면 끝나거든요. 내용을 정리할 때에 어떻게 정리해야 돼? 라고 좀 막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덩어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죠? 통째로 뜯어 먹나요? 아니면 썰어 먹나요? 스테이크를 먹을 때 들고 통째로 뜯지는 않죠. 썰어 먹죠. 그죠? 예, 썰어 먹는 게. 그러니까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본문도 우리가 썰어 먹는 게 좋아요. 물론 고기 맛을 알고 먹을 줄 알면, 그죠? 우대갈비 그냥 들고 뜯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그래 안 하잖아요. 처음에는 들고 뜯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썰어가지고 먹는데, 썰어 먹을 때, 자, 이 썰은 단위가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입에 꽉 차도록 썰어줍니까? 아니면 뭐 쪼사주죠, 쪼사서. 그죠? 예, 막 잘게. 그죠? 잘게. 이래요. 본문을 우리가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볼 때도 처음에 본문을 보시는 분들은 아주 얇게 슬라이스 치듯이 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짧게 본문을 끊어서 보면 좋습니다. 어떻게 보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1절인데 아직 문장은 안 끝났습니다. 여기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죠. 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사도라고 말하죠. 어떤 사도입니까? 누구의 사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나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대요. 이런 내용들을 쭉쭉 적는 거예요. 짧게. 그러면 조금 짧게 조사 보면 뭡니까? 조사. 전라도 말로는 조사한다. 그죠? 이 쪼순다. 그죠? 쪼순다. 얇게 삐져내는 거죠. 얇게 삐져내기 위해서는 손이 많이 들죠. 얇게 삐지기 위해서 손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죠. 이렇게 얇게 삐지려면 손이 많이 갑니다. 손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조금 귀찮을 수 있어요. 이게 최대의 단점. 최대의 단점인데 이렇게 얇게 삐지면 뜻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단계에서는 요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처음 본다,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좀 귀찮지만 그때는 대신에 본문을 좀 짧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문단씩. 하루에 한 문단씩. 오늘은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갖고 하는 거 잘라내는 할 수 있겠죠, 그는. 14절까지 다 하려고 하면 이거 하다가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래 나오는데, 그죠?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짧게 하는 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짧게 단위를 잡아서 이제 얇게 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여기까지만 이제 끊어서 보면, 지금 바울이 지금 편지를 하고 있어요. 그죠?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편지합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을 또 뭐라고 부릅니까? 곧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라고 말하죠.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신실한 형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요것만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할 때,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네. 그죠? 처음에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네. 그런데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네. 나와 너의 아버지라는 거죠. 나와 너의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 동질성을 확보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합니다. 인사라고 말해도 되고 어떤 뭐 축복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은혜와 평강을 지금 기원하고 있구나, 바라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여기에서 열심히 특심한 분들이 계시면, 은혜가 뭐지? 평강이 뭐지? 요거 이제 하나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은혜란 말은 많이 썼는데, 은혜를 뭐라고 말해야 되겠나? 평강이라는 말을 내가 알긴 알겠는데, 뭐라고 내가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사전 같은 거, 성경 사전 같은 거를 한번 살펴보면 좀 쉽게 알 수 있겠죠. 그것도 성경 사전 긴 거 말고
좀 짧은 것들이 있어요. 요즘 또 어플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런 단어들을 설명해 놓은 그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 보니까 요즘 성경사전 같은 것도 이제 어플로 된 것들을 팔기도 하고 한 2,000원, 3,000원 정도 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또 해가지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뭐 넘어가도 되고, 아, 귀찮다, 뭐. 은혜 몰라도 되고 평강 몰라야 된다는. 그러면 넘어가도 됩니다. 근데 좀 알고 싶다. 그러면 한번 그런 것도 통해서 조금씩 보면서 이제 적어가면서 보시면 좋죠. 네, 그렇게 해서 짧은 단위로 해서 짧게 끊어가면서 의미를 파악해라. 오늘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요 내용은 우리 DBS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일일이 다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어떻게 우리가 이런 방법들을 쓸 거냐에 대한 또 기본적인 원리들만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단 단위로 잘라서 짧은 단위로 끊어가지고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근데 어떨 때는 이렇습니다. 짧은 단위로 끊다 보면 전체 내용을 못 볼 수가 있어요. 전체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짧은 단위로 끊고 난 다음에 전체를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여기 이제 교재에서는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반드시 요거를 한 단위씩 끊어서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건 관찰이거든요. 관찰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이 덩어리 전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요거를 좀 더 보셔야 돼요. 짧게는 끊어내는데 덩어리 전체를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짧게 끊어내고 덩어리 전체 보는 훈련을 하면 그 다음 2단계로 넘어가기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반드시 짧게 끊고 덩어리 전체를 보자. 그러니까 숲도 보고 나무도 보자는 거죠. 두 번째 단계, DBS 사용법 두 번째 단계. 요거는 아까는 우리가 잘게 삐졌잖아요. 잘게 이제 썰어서 먹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요거는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좋은 유익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실 때 항상 잘게 끊고 난 다음에 한 단락 전체의 의미를 한 번씩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다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는 방법인데 이게 아마 D2 정도 되는 방법입니다. D2 방법 정도 될 건데요. 예, 여기 보면은 요거는 좀 더 체계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이제 하루하루 가는 방법이에요. 아까 봤던 거는 월, 화, 수, 목, 금, 토 없어요. 그냥 쭉 이제 삐져나가는 거니까 한 단락씩 짧게 한 단락씩 이제 삐져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다 관찰이에요. 관찰하는 것이고 동시에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관찰하고 해석한 내용을 가지고 적용하시면 돼요. 관찰하고 해석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1절부터 해서 쭉 옆에 보면 파란 글씨로 관찰된 부분들이 쭉 있거든요. 요걸 가지고 여기 이제 관찰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걸 가지고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해석 적용을 하시는 그 과정이 이제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 여기에서는 이제 하루하루를 이제 해 나가는데 사실 하루하루 해 나가는 것도 관찰, 해석, 적용 이 과정을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해 나가는데 여기에서 해석의 3대 원리가 있죠. 문맥에 적합한 해석, 하나님 중심적 해석, 본문에 근거한 해석을 합니다. 아까 앞에서 보았던 해석의 원리하고 좀 다르죠. 아까 앞에서 보았던 해석의 원리는 아는 것 중심적 해석, 하나님 중심적 해석이었어요. 아는 것 중심적, 하나님 중심적이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좀 뭔가 좀 말이 복잡하죠? 문맥이라는 말도 나오고 본문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죠? 문맥에 적합한 해석, 그다음에 하나님 중심적 해석, 본문에 근거한 해석인데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객관적 해석이라는 말이에요. 문맥에 적합한 해석이라는 말은 지금 이 문맥에, 이 맥락에서 과연 그 말을 하느냐, 이 맥락에서 과연 그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거예요. 자, 맥락을 알아야지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시기가 그 시기였어요. 맥락을 모르면 몰라요. 근데 맥락을 알면 잘 알아요. 그죠? 잘 알아요. 전라도 말은 그 시기가 그 시기였어요. 경상도 말은 뭡니까? 가가. 그죠? 가가. 써놓으면 가짜 네 개거든요. 글로 쓰면 가짜 네, 가가. 그 가짜 네 개인데, 이게, 그죠?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다른 사람들 몰라요, 이게. 맥락을 알면 의미를 압니다. 근데 맥락을 모르면 의미를 몰라요. 또 의미가 산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락, 문맥에 적합한 해석을 한다는 것은 이 맥락에 맞냐, 안 맞냐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의 근거한 해석은 뭐냐면
본문이 진짜 이거 내용이 있느냐, 이 머릿속에 만들어낸 내용이냐, 이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본문에 없는 말을 막 하거든요. 본문에 없는 생각을 막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본문과 상관없는 저 3차원 세계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맥과 본문, 이거를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 해석이라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거는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앞에서도 아는 것 중심, 하나님 중심. 여기에서도 문맥, 하나님, 본문인데 문맥과 본문은 앞에서 말하면 아는 것 중심이에요. 아는 게 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까? 문맥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말인데 이 문제는 뭐냐? 이 투잖아, 투. 그러니까 조금 있어 보여야 돼, 이게. 쉬운 말인데 그래서 어렵게 한 거예요, 이게. 결국 이것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아는 거 중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적 해석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복음 중심적 해석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찰하는 방법은 흐름 파악하고 하나님 찾고 강조점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찰하는 방법이 흐름 파악하기가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 찾기, 셋째 날 강조점 찾기.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앞에서는 그러니까 관찰을 그냥 쭉 다 했잖아요, 그냥. 하루에 끝나는 건데 요거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복잡하게 3일에 거쳐서 관찰을 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의 3대 원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맥에 적합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 해석을 합니다. 본문에 근거한 해석을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이게. 방법론 할 때마다 했던 이야기인데 결국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본문을, 그 내용을 그 의미대로 우리가 이해하자 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이해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해해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것, 본문을 자세히 꼼꼼히 잘 읽어야 돼요. 해석을 하는, 이렇게 해석의 3대 원리,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당신이 본문을 제대로 꼼꼼하게 잘 읽었습니까? 요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꼼꼼하게 못 읽으면 이렇게 못 하겠죠? 근데 꼼꼼하게 자세히 잘 읽으면 요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연구할 때 어떤 연구냐, 어떻게 하느냐? 첫째 날 흐름 파악하기, 그죠? 흐름. 둘째 날 하나님 찾기, 셋째 날 강조점 찾기. 요게 뭡니까? 관찰 부분입니다. 관찰이고, 그 다음에 은혜와 교훈을 찾고, 책망을 찾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찾는데, 사실 요게 어떻게 보면 구분이 잘 안 돼요. 요게 이렇게 말은 썼어요. 말은 썼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교훈을 찾는 건 은혜 찾는 거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 쉬울 수 있어요. 조금 그나마 쉬울 수 있는데 책망과 바르게 하는 것, 뭔 차이가 있습니까? 책망과 바르게 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죠? 책망은 야단치는 거고 바르게 하는 거는 바로 잡아주는 거고 그 바로 잡아주려면 뭐 해야 돼요? 책망해야 되잖아요. 뭐를 잘못했는지 잘잘못을 따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잘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거냐 바르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동시적으로. 그래서 금요일과 토요일 이 두 가지는요 구분하지 말고 그냥 쭉 하세요. 양이 많으면 그냥 반 나눠가지고 금요일 하고 토요일 해도 돼요. 양이 많으면 요거는 이제 제가 실전적으로 가르쳐 드리는 방법이에요. 이론적으로는 딱딱딱 나눠 강사들 절대 이런 이야기 안 하거든요. 왜냐면 강사들은 딱 그 원칙대로 가르쳐줘야 되나. 있을 때 이런 이야기 안 하는데 해보니까 나도 구분이 안 돼. 될 때는. 나도 그래 구분하려면 힘들어. 힘들면 어떻게 되죠? 안 하죠. 그러니까 힘이 안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힘이 안 들기 위해서는 요거를 이제 같이 하는데 반 나눠가지고 양을 작게 해서 하면은 힘이 훨씬 덜 들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세 개가 요게가 관찰이고요. 그죠? 관찰이고 여기가 적용입니다. 해석과 적용. 관찰과 해석, 여기는 관찰과 해석이고 여기는 적용, 해석과 적용 이런 부분이 되니까 왜 자꾸 해석이 같이 가느냐 하면 관찰하면서 동시에 해석이 됩니다. 우리 머리 구조가 그래요. 또 해석을 하면서 또 적용이 또 동시에 되는 거예요. 이게 끊어질 수 없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관찰과 해석 중심, 앞부분에는, 뒷부분에는 해석과 적용 중심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과 적용을 하려면 관찰이 바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월, 화, 수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월, 화, 수만 잘 되면 뒷부분은 조금 쉬워요. 근데 구분이 좀 모호하다 보니까 그냥 분량으로 조지자. 분량으로 끊어가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지자. 이 말이 좀 경상 사람들 알아듣죠? 네. 근데 다른 지방 가서 조지자라면 목사님 왜 저리 심한 말씀을 하시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요 본문을 가지고, 이제 요 본문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요 본문을 가지고 하는데, 월요일은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흐름을 파악한다는 것은 각 단락별로, 각 단락의 의미, 각 단락별로 각 단락의 의미를 이제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1절부터 2절, 3절부터 8절, 9절부터 14절까지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굵은 글씨예요. 굵은 글씨. 굵은 글씨입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굵은 글씨인데요. 자, 굵은 글씨를 한번 보면 첫 번째 단락 1, 2절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골로새 교회에다가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그런 인사말을 하고 있어요. 편지를 쓰면서.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요거만 하면 돼요. 끝.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하고 싶으니까 뭡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성도를, 그죠?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편지할 때 그 기원하는 내용, 인사의 내용이 은혜와 평강이다. 요 정도까지 적어줘도 되는데, 요 내용이 사실은 위에 다 있잖아요. 다 있기 때문에 굳이 밑에 거 안 해도 돼요. 밑에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위에 것만 하시면 됩니다. 월요일 날은. 자, 그러니까 위에 거 세 개죠. 3절과 8절은 골로새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한다죠? 그러면서 이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이라는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말과 같아요. 감사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감사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요니까 뭡니까? 이요니까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계속 이어집니다. 그죠? 이 오하고 이 요는 다릅니다. 이 오는 끝난 거예요. 마침표. 이 요는 마침표가 쉼표. 그리고 라는 말 또 나오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때문에 감사한다. 그런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소망이 왜 나오느냐? 소망은 하늘에 쌓아두었다라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곧 이 소망이 어떻게 나온 거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어떻게 나온 거냐?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생겼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내가 감사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앞에서 복음이란 말을 했죠. 복음 진리의 말씀. 너희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그 복음 말씀이 자,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복음이 자란다고 하죠. 복음이 자라고 있다. 너희들 안에서도 복음이 자라고 온 천하에서도 복음이 자라서 지금 열매를 맺고 있다. 그리고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왜 갑자기 에바브라 이야기가 나올까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다가 복음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다가 복음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전해준 그 복음이 너희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 곳곳에 다 전해졌고 그 복음이 지금 자라가고 있고 그 복음이 열매를 맺고 있다. 요까지 이야기한 거잖아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냐면 감사하는 이유 크게 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감사한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감사한다. 그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조금 더 적어준다면 아까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쭉쭉쭉 정리해서 적어주면 되겠죠. 여기 보면은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 그죠? 감사하며 기도한다. 자, 그다음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한다. 누가 들었습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들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믿음과 사랑은 하늘에 쌓아둔 거다. 복음은, 소망은 복음을 통해서 들은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복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다. 그리고 또 에바브라를 소개하죠. 골로새 교회를 가르친 자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골로새 교회에다가 사랑을 전해준 자다. 이거는 이제 여력이 되면 하시면 돼요. 여력이 되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하시면 좋겠죠. 그러나 안 된다 하면 큰 글자. 요거다, 좀 적었는데 뭐가 좀 부족하네? 그럼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적어놓고 뭐가 좀 빠졌어. 처음부터 한 방에 완전한 거 다 하려면 못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적을 수 있을 만큼 적어놓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좀 부족해. 그러면 추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음식을 할 때, 국 끓일 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간 맞추려고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재료 넣고 물 넣고 끓여. 끓이면서 대충 맛을 봐. 맛을 싱거워. 소금 넣어. 좀 맛이 이상해. 도저히 먹을 맛이 아니야. 뭐 넣죠? 라면 스프 넣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 가는 거예요. 좀 뭐가 좀 씁쓸해. 그럼 설탕 넣고. 뭐 이런 것처럼 이제 하나 쭉 해놓고 아예 나 이거 못해 하면 처음부터 국 못 끓이겠죠. 근데 국은 재료 넣고 물 넣고 끓이는 거야. 기본, 그죠? 여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조절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큰 글씨로 나와 있는 이거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보고. 완벽하게 적으려면 힘듭니다. 물론 익숙하게 되면 완벽하게 적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쭉 적어놓고 그냥 여기는 그게 기본적인 것. 주어, 수로, 목적이 있는 문장을 쭉 적어놓고 뭐가 빠졌네? 보충. 빠졌네? 보충.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나름 내용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9절과 14절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강구하는 내용이다. 한번 볼게요. 3절부터 8절까지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했죠. 그죠? 우리 본문에서. 근데, 자, 9절 보세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라고 말하죠.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이 기도가 쭉 나오는 것이 지금 9절부터 14절까지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강구하는 내용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강구하는 내용을 적을 수 있으면 적는 거예요. 1, 2, 3, 4 했고 적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행할 것을 강구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음을 알려준다. 뭐 이런 내용들을 쭉 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쭉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을 만큼 하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안 하셔도 돼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월요일 흐름 파악하고 화요일은 하나님 찾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 다음에 요걸 하고 난 다음에 수요일 날 강조점 찾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강조점 찾기가 왜 여기 나와 있는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이렇게 하면은 저는 먼저 강조점을 찾기를 먼저 하고 하는 일은 훈련이 있다 보니까 강조점 찾기를 뒤에 하는 게 조금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첫째 날 이 흐름을 파악하고 둘째 날 하나님 찾기를 하면 이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 생겨나요. 기본적인 이미지가 머릿속에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거냐 아니냐를 내가 잘 몰라요. 혹시 내가 혼자 망고 내 생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조점 찾기를 통해서 본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강조점 찾기가 뒤에 돌아왔어요. 자, 그래가지고 반복되는 강조점 찾기는 뭡니까? 반복되는 거, 또 반대되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반복, 반대, 그리고 또 명령하는 것들, 표현적으로 명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쭉 찾아가는 건데, 보면은 들은 것이다, 들었다, 배웠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듣고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열매란 말이 또 두 번 나옵니다. 열매가, 그러면 열매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열매가 어디서 나옵니까?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복음이 성도의 삶에서 열매를 맺고 자란다. 반대되는 말이 나옵니다. 흑암의 건세와 하나님 아들의 나라. 흑암의 건세에서 하나님, 사람의 아들의 나라? 사람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죠. 이 사람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예,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흑암의 건세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국, 흑암의 건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로 두 개가 대비되면서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변화냐,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변화를 겪은 존재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들을 내가 알게 되면, 그러면 내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것과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일치하면 오케이 계속 가면 되고, 일치하지 않으면 그러면 본문의 중심 사상을 도대체 뭐라고 잡아야 되지? 라고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 안에서 자라며 선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심 사상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1절부터 14절까지의 중심 사상은 바울이 왜 편지를 하느냐,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하느냐, 바로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 안에서 자라며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신자다, 그것이 교회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썼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관찰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 적용이죠. 은혜와 교훈, 책망, 그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해석 적용 부분이라는 거죠. 해석 적용 부분인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은혜를 받고 때로는 마음의 찔림이 있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묶어가지고 단락 끊어가지고, 보통 이 본문 안에 3개의 문단이 있습니다. 본문 안에 3개의 문단이 있으니까 한 문단씩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실전적으로는 한 문단씩 해나가는 게 훨씬 쉬워요. 적용도 쉽고, 계속해서 해나가기도 쉬워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한 번 하고 해봤다, 어렵다, 힘들다, 포기 아니고 할만하네, 계속 하자가 우리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단씩 끊어서 해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성경 연구의 마지막, 성경 연구의 목적,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죠. 그리고 이러한 성경 연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죠.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죠? 성경 연구를 위한 성경 연구 아니에요. 성경 연구를 위한 성경 연구는 또 다른 율법주의입니다. 그럼 내 몇 권 했는데 내 몇 권 했어. 나 시작 다 했어. 우와, 박수. 이거는 좀, 그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매일매일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런 이제 삶의 훈련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얼마큼 많이 했는지 작게 했는지보다는 오늘 내가 성경 연구를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안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 했다. 아니야. 이거는 어제 일이에요. 어제는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성경 연구를 했느냐 안 하느냐,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내일부터 해야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이야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성경 연구하는 것 좋다, 중요하다. 성경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좋은데 이미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아꼈습니다. 그럼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결론은 성경은 쉽다가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쉽다. 다시 한번. 성경은 오케이. 왜 쉽다는지 아시겠죠? 이게 쉬워서, 성경 본문이 쉬워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죠? 이게 쉬워서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네, 그래서 쉽다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